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그 6번째와 7번째 환상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6번째 환상은 공중으로 올라가는 날아가는 한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이 한 두루마리는 율법이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둑질과 위증에 대한 저주와 권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모두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들과 또 위증하는 자들, 즉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판결인데, 여기서 도둑질하는 자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욕심으로 이룬 것은 모두 도둑질한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며 거짓 맹세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집마다 판결문을 보내 불로 사르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집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언약을, 그 명령을 어긴 자들, 특히 도둑질과 위증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해 저주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심판에 대한 확고하심이 있으십니다. 저주는 그 행악자들의 집에 머무르며 뿌리를 내리며 부수며 불살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은 포로 후기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들이 여전히 모세 언약의 명령들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그 귀환을 할 때 다시 회복시키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내산에서 예전에 맺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내 집에 찾아오셔서 철저히 알게 하시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사건이 망하게 하는 저주의 사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사건이자 구원의 사건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의 생명과 시간, 삶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내 욕심대로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나의 생명과 내게 주신 삶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 이 이스라엘의 남은 땅들은 점령이 되고 황폐화되었습니다. 스가랴의 7번째 환상은 이렇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악을 상징하는 한 여인이 곡식을 측정하는 큰 통인 에바 안에 들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 납으로 만든 뚜껑이 열리면서 그 에바 광주리 안에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시기하며 또 사기치며 범법하는 인간의 그 욕심과 탐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납조각으로 막아버리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그리고 날개 달린 그 두 여자가 와서 그 에바를 가지고 그 광주리를 가지고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사실 이 악은 너무나 힘이 세고 공격적이어서 제한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본래 있던 곳 신할 땅인 바벨론 땅으로 돌려보내집니다. 이 여인을 상징하는 악은 이 이스라엘 땅에 만연해 있던 도덕적, 사회적 악을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부정과 배교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종교와 정치 그 제도의 불의와 또 이방인들과의 그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그 이방 여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만연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던 그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제거하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깨달았을 때 주저하지 말고 즉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어제 교회 학교 예배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엠마오의 두 제자에 관한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제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아이들에게, 학교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게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 죄를 알고 나니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죄를 분별하고 무엇이 죄인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참 놀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죄책감에만 놓인다면 우리의 마음은 병에 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죄를 분별할 수 있지만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찔림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을 주님께 가져가 회개의 기도를 하면 구원에 이르는 용서를 받게 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 죄책감에서 해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누릅니다. 우리의 길을 펴지 못하게 합니다. 죄책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주의 말씀으로 꺼내 몰아내는 것이 성령께서 바람처럼 일으키시는 우리의 내적, 영적인 부흥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 속의 악을 제거하도록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심에도 여전히 내가 버리기를 주저하는 내 안의 악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악들을 분별하고 또 그것들을 나 혼자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며 고하며 구원에 이르는 그 생명을 얻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나를 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에바 속의 악을 상징했던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시간, 능력을 내 것으로 알고 욕심내어 내 의와 열심히 이루려 했던 교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둑질하며 거짓 맹세한 저의 집안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악을 치리하시고 알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이제 알았사오니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교만함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시는 자존감으로 살 수 있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